다 함께 찬송가 397장 드리겠습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그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20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8장 4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오시엘과 예리목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 그 계보대로 계산하면 22,034명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므리와 예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하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리니 이 여디의 아들들은 모두 각 집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아들은 숫빛과 훗빔이요 야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아멘. 8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보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7장에 오면 북쪽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5지파 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주요 계보가 나오고 그 전체가 8만 7천 명이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읽은 부분인데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로 출전한 만한 자가 5만 9,430명. 그리고 13절에는 납달리의 계보가 나오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의 주요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7절까지는 에브라임의 지파 주요 계보가 나오고 28절에서 29절에서는 이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요셉 자손의 거주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40절에서는 아셀 지파의 주요 계보가 소개되고 출전할 만한 자가 2만 6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BC 722년 그때 사마리아의 멸망 때 아수르로 끌려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멸망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유다 쪽으로 남유다로 내려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왔는가? 일부 지파의 사람들이 당시 북왕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이 신정 정치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을 따라 내려왔던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시야 왕 종교개혁 시절에 이들 북이스라엘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왕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잡혀갔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던 것이죠. 이때 학사 에스라는 이렇게 믿음을 따라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온 그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으로 삼아줬던 것입니다. 즉 이런 본장의 족보는 당시 귀환한 에스라 공동체에 포함된 북이스라엘 지파의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주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편입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계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었던 지파들인데 우상 숭배에 극심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는 그 모든 말씀도 끝까지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선민의 계보에서는 제외시킴을 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단지파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지파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과 스불론 지파의 계보는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따르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둘째는 이 족보를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은 여기 몇몇 지파에 대해서는 출전할 만한 자, 즉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아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켜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셨다, 이런 이스라엘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했겠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 그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출전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우리 스스로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셨다는, 즉 언제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건의 연습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자신을 세우고 자기 생활, 사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7장의 족보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이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 말씀에서는 이 북부 지파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포로기 후대 이 공동체들 가운데서 북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구속사적인 측면과 또 영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부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신정국가의 구성원이다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를 기초로 해서 과거에 어떤 하나님 언약 위에 있었던 다윗 왕조의 정통에서 이탈한 이 북부 지파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분열 그리고 과거의 대립, 그 아픈 역사를 함께 극복하자, 그리고 이제 바른 신앙 안에서 회복될 신정국가를 함께
구현하자. 그런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계보들을 함께 기록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그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를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그 분열과 대립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섬기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몸을 힘써 지키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로를 받은 자들로 서로를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하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자기 곁으로 부른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 옆에 다가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위로하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옆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힘들고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 옆에 다가가서 함께 일으켜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을 마치고 8장에 오면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장에 또다시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는 것은 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베냐민의 5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3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장자였던 벨라 그리고 에훗 계열의 주요 족장들 벨라 계열, 에훗 계열, 사라임 계열에서 나온 주요 족장들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29절에서 40절까지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계열의 주요 계보를 소개하면서 40절 끝에 이상 모두는 베냐민 자손들임을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초대 왕이었죠. 그래서 초대 왕의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이후에 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근데 당시 베냐민 지파 일부가 유다 계열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지지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내에 차지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비중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에 기록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장에서 역대상의 이 말씀에서는 6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에훗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훗은 사사 시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에훗을 부각시켜서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에훗 사사 같은 사람으로 이 국가 재건의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기록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사실은 사하라임의 계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8장 8절 9절에 이 사하라임은 어느 계열의 인물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스라엘 출신의 두 아내였던 후심과 바하라를 버리고 이방 모압 여인 호데스를 아내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출신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 또 모압 아내 호데스에서 얻은 아들을 함께 기록하되, 그 가문의 계보는 8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후심에게서 얻은 아들, 그 엘바알의 혈통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기업이 계승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40절에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계보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비록 그래서 왕권이 이 사울 당대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가문은 단절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져 갔음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시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떤 그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이다를 보여줌으로써 이 택하신 자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 그저 평범했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지파였습니다. 또 그 중에 사울이 속했던 집안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장 미약한 가문에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 버린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는 모든 주권, 통치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즉 우리는 낮은 자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위치에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6대상 7장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이 땅의 육체를 따르는 우상 숭배를 피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부지런히 하게 행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을 때 위로하는 자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교만히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회복을 누리는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7장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남쪽 유다로 내려왔던 사람들,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엄청난 숫자가 또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우상 숭배를 피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함께 받아주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함께 재건해 나가자는 그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을 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주고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위로의 사람으로 서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후손들을 남겨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귀한 직분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세우시고 낮추시는 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교만히 행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와 대구 성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또 그와 함께할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이, 신앙의 자유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에 소망 있는 교회들로 세워달라고. 그리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팀들 은혜 주셔서 전도 때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 약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